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도은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 앞에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더 기쁘게 불러볼까요 여러분? 기쁘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먼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감사의 대상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늘 이른비와 또 늦은비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매일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채우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때를 따라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지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아버지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정말 우리가 감사 외에는 바랄 것이 없고 주님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모든 지체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과 조금 직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함과 지침과 감정의 답답함과 아픔과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막혀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서는 세상에 나아가면 똑같습니다. 또 반복되는 그런 우리의 힘든 문제들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를 고백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와 회복과 은혜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영이 다시금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답심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하며 하나님 함께하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겁니다. 마음이 다를 겁니다. 모습이 다를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를 것이고 마음의 감정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온전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과 감정들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친근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 모든 선지자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로 함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의 호흡 또한 주관하시는 주님, 인간의 크나큰 계획도 그저 호흡 한 줌에 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세상의 역사 또한 손쉽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고쳐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죄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깨끗이 지워짐을 믿습니다. 죄 많고 보잘것없는 나의 호흡을 이어주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암청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온유한 공동체를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주의 권세 능력 주시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와 함께 넘치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날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온 귀한 청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좀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게 있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있는 시신을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하게 됨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에 감사하고 영광. 너무 어려웠어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도 새 가족을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처음 나온 우리 형제자매들 있다면 예배 후에 저와 새 가족 리더 만나고 가시고 그리고 새 가족 교육이 3주간의 새 가족 모임 있습니다. 진행이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받으셔서 같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은혜 누리시는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에 감사를 좀 고백하는 뭐 헌금이든 뭐 여러분의 마음이든 뭐 편지든 글이든 어떻게든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GBS 시간에요. 이거 뭐 교회 전체적으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 감사 카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GBS 시간이든 그 GBS 이후의 시간이든 그냥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감사하고 뭐 입술로 그냥 감사 고백해요. 하는 것 뭐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건 알지만 글로 한번 직접 적어보십시오. 1번부터 10번까지 뭐 감사 제목을 적어보든지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적어보든지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표현을 한번 적어보는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집에서 잘 여러분 보이는 곳에 뭐 직장에 잘 두면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못 나오는 지체들 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요. 이번 주 다가오는 금요일은 저희 팀장 리더들 MT를 갑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올해 사역을 공동체를 좀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사역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내년 전반적으로 사역을 좀 정리하고 일정을 좀 같이 픽스하기 위해서 1박 2일 MT를 가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뭐 한 10명이 이렇게 빠지니까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한 주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만 휴회하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방송실 카메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뒤에서 이제 방송실 부스 안에 있는 우리 너무 수고하는 우리 섬김이 제들이 있는데요. 그 예준 자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역할을 좀 대체할 그런 좀 한 명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뭐 교사하든 뭐 찬양팀을 하든 뭘 하고 있는데 부스 안에서 카메라 무빙은 알려준다고 하고 뭐 간단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집을 원하면 그 지원을 원하면 저나 우리 예준자매를 찾아와서 좀 같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좀 기도해야 되는 소식인데요. 우리 김은희 엘더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다시 좀 입원해 있습니다. 제가 그 금요일에 신방을 가서 좀 기도하고 왔는데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겠지만 같이 좀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관을 뭐 해가지고 뭐 좀 빼내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암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우리 공동체 지체잖아요. 우리 엘더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 누워 있는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가 안 나올 상황이에요.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같이 마음으로 다해서 울고 어제 또한 니도 가서 또 신방하고 이렇게 화가 왔는데 여러분 뭐 시간 되시는 대로 찾아가셔도 돼요. 한 명씩 좀 찾아가셔도 되니까 같이 가서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 나누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참 많이 힘겹게 지금 뭐 거동도 쉽지가 않고 음식 먹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좀 기도할 대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다시 회복시키실 걸 믿고 우리 같이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서울도 보면 일동이거든요. 일동. 나머지 호실은 직접 연락하셔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주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않으실 거니까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선언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선언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대부분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온 지체들은 펴서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체들은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 같이 읽도록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감사, 당장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1년의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고요. 특별히 더 감사하는 날이고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Thanksgiving Day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뭐 요즘에는 감사할 일이 있어도 잘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 같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요. 감사하다라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든 여러분이 뭐 모든 만나는 관계 가운데든 뭐 어른을 만나든 누구를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감사하다라는 인사만 잘해도 바른 사람, 좋은 청년, 아주 잘 컸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말이 쉽죠.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우리가 뭐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순종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행동에서 늘 모든 상황에 감사해요? 감사하면 살자. 그래 매 순간 매일매일 3가지 이상씩 감사해야지. 감사하면 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마음 먹고 다짐해도 그대로 실천되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요. 몸은 또 막 힘들어져요. 쇠약해져요. 직장은 막 더 풀리지가 않아요. 대학생들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학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죠.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 대신에 내가 승진해야 될 그런 단계이고 차례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나보다도 아부 잘하고 회식 빠짐없이 가고 그냥 부장님과 뭐 팀장님 뭐 윗사람에게 잘 보이면서 그런 모든 것에 빠짐없이 참석한 동료가 고가가 더 높아져서 더 먼저 승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이때에도 감사하기란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되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잘 돼요?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감사라는 이 정서를 마음 가운데 느끼려면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한테 없던 게 생겨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한테 없던 것이 새로 생겨야, 뭔가 새로운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야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 비슷하지만 당연한 게 아닌,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될 어떤 대가나 그런 것들이 아닌 다른 거, 뭐 선물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받게 됐을 때 그때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해서 보상받는 것, 여러분 감사합니까? 물론 감사하긴 하는 지체들 많겠죠. 감사하고 뭐 헌금도 내고.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아주 특별하게 막 감사하는 지체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니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니까 그냥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특별히 막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선물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늘 없던 게 생겨야 되는 게, 그때야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 늘 없던 게 생겨야 돼요. 늘 새로운 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그때 감사가 생기는 것이죠. 당연한 게 아닌 것들이 주어져야 하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면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밌는 특징을 하나 갖고 있어요.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밌는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 원래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뭐 구하고 뭐 기도해서 얻게 돼서 하나님 주셨든지 뭐 다른 사람이 선물 통해서 주셨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해요. 원래 내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없었던 것인데 받게 되는 게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나에게 뭐 측은하게 여기든지 뭐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카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당연한 거 아닌데 감사해야 될 제목인데 나중에 안 해주면 그게 섭섭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안 해주면 오히려 그게 섭섭하게 돼요. 안 해주면 그냥 막 마음이 그냥 상하고. 영화 부당거래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뭐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돼야 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셔야 돼. 그게 은혜야. 그게 아니면 불평불만하는 거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처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은 이런 시대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함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가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 위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감사는 조건보다는 태도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조건보다는 태도의 문제이다. 감사는 어떤 상황,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보다는 관점의 문제예요. 또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란 뭐예요? 태도? 어떠한 일이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하버드 대학 심리학가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혁명은 내면의 정신적인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 삶의 외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혁명은 내 내면의 정신적인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태도가 바뀌면 외부의 상황도 바뀐다라는 것이죠. 조건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에만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태도를 바꿔서 태도로 인하여서 상황을 바꾸게 만드는 힘이,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혁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의 태도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상황적으로만 보자면 조건적으로만 보자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자였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함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요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마저 개명하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새 왕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세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로 세워진 거예요. 왕은 다른 두 총리들과 다른 또 사람들과 장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다니엘을 완전히 총애를 했죠. 능력이 뛰어난 다니엘에게 왕국 전체를 맡기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정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가만뒀습니까? 오늘 세상과 마찬가지죠. 이를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이제 모여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왕에게 새로운 칙령을 내리게 해요. 어떤 칙령이었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절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어디로? 사자굴로 던져진다라는 식의 칙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 다니엘을 겨냥한 칙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지 못한 이 왕은 그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리죠. 그러면 다니엘 멈췄을까요? 기도를? 그럼에도 다니엘 했던 행동 우리가 다 알고 있죠.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적인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주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처럼?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마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 30일 이내였어요. 근데 변함없이 그냥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습관이 뭐였어요? 다니엘의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이었습니까? 상황에 따른 감사였어요? 그게 아니었죠. 전에 하던 대로 뭐였어요? 다니엘의 습관은 감사 기도였어요. 다니엘의 습관은 감사였고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없던 게 새로 채워지니까 내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조건적 감사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다니엘은요 감사 기도가 훈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주암청 청년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지체가 타고나서 감사 잘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는 삶.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는 삶. 어떤 일이 그르쳐졌을 때 여러분이 한번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불평부터 나오지 않나요? 욕만 안 했지 속으로 운전차 끼어들어요. 이찬수 목사님 그때 이야기도 들으셨지만 아이고 바쁜 일이 있으셨나 보여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평 튀어나오잖아요. 어디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보복하려고 하고. 그럼 형제들 다 웃고 있는 형제들 다 그렇잖아요. 저 포함해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습관과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셨나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는 삶.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내면서 우리 감사할 수 없게 방해합니다. 상황으로 따지면 감사할 수 없게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태도가 아닌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안해하도록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내 안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문제시 여기면 그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상황만 바라보면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하니까 아주 먼
내가 먼 미래예요? 먼 과거예요? 미래가 아니고 20대 때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일인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 나도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왜냐면 너처럼 나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나 너처럼 뭐 원어민처럼 그렇게 나도 할 수 있게끔 따뜻하게 나오게끔 나도 그렇게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 재수없이 옆에서 나한테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어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거라고. 그래서 툭 치면 단어가 나오고 툭 치면 그냥 문장이 쫙쫙 나오는 거라고. 너무 재수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연을 끊으려고 하다가 너무 맞는 말이어서 가슴에 새겨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조건이 아니라 의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하는 겁니다. 훈련.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불평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뭐 불평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전에 하던 대로 원망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짜증냈더라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태도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훈련하며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첫 번째는요, 감사가 조건보단 태도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조금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 인물 예로 들어볼게요. 이번엔 다윗입니다. 다윗, 모두가 잘 아는 다윗. 여러분, 다윗 역시 감사할 거리가 상황이 아주 풍부했던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었던 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차별받았고요, 형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자기는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뭐 이런 노래를 고백하는 바람에 10년이 넘도록 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거쳤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은요, 결국 전쟁터에서 전사했고요, 잃어버렸고요, 간신히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아내는 자기를 업신여깁니다. 왕이 됐지만 아내는 자기를 업신여기고 신하는 자기를 무시합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이 딸 다말을 강간하고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는 사건의 연속을 마주하더니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쳐들고 들어온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내가 마주한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다윗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감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다윗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 찾아볼까요? 시편 9편 1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전파까지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능력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118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좋아졌다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취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취업이 되었어요. 당연히 그마저도 감사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이죠. 취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취업이 됐습니다. 뭔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취업된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그렸던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환경입니다. 그럼 그때도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금세 감사가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상황에 대한 감사는요, 상황만 바뀌면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상황적 감사는 그 상황이
바뀌게 되면 감사 또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감사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어떻든 상관없이 계속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다윗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수도 없이 찾아왔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경험을 다 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삶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나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선하게 신실하게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맡겨드릴 때 상황이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잠깐 신실했다가 신실하지 않고 잠깐 나를 붙들었다가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조건적인 상황에 상황적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 하나님 손에 내 삶이 놓여져 있음을. 다윗은요, 부모조차 인정해 주셨다 않은 자신을 주목해 주시고 죽음이 턱 밑까지 찾아왔으나 한순간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다 끝난 것 같을 때, 다 끝난 것 같을 때, 상황적으로만 보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적으로만 보자면, 조건적으로만 보자면 다 끝난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다시 한번 살려주신,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34편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 무슨 의미예요? 너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셔. 나에게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셔 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감사하다라는 영어 뭔가요? thank. 이 thank는 고마움을 전하다라는 뜻의 고대 영어 패션에서 비롯됐는데요. 뭐 단어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이 패션의 어근이 thank는요, think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thank와 think가 같은 뿌리예요. 뿌리가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인즉슨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think와 thank가 같은 어원, 같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무엇이 없고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여러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떠오르잖아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늘 내 마음가에 막 감정이 올라. 난 이것도 못해. 난 이것도 부족해. 결핍은 여러분 생각하고 결핍이 느껴지나요? 아니죠. 그냥 감정에 머물러 있잖아요.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감사 조건들, 감사의 태도의 제목들 여러분 생각해야 떠오른다는 거예요. think와 thank는 같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의지를 갖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다는 사실, 같은 뿌리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태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생각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결핍이 있는 인생이지만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하는 거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눈 뜬 거 여러분 감사한 지체도 있나요? 오늘 하루 눈 뜬 거 그냥 알람 맞췄으니까 일어났죠? 6시 알람 땡 울리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지로 일어났잖아요. 그 알람을 의지해서.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오늘 부르신, 어제 부르신 제 아버지나 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소천하신 분들을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토록 바랬던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눈뜨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될 제목 아닐까요? 이거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 아닐까요? 오늘 하루 눈뜨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지적으로 이걸 고백해요. 일어나자마자 침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뭐 다 기능 잘하나? 손가락 펴보고 뭐 이렇게까지 다 하진 않지만 눈 떠보고 날 잘 호흡하고 있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데려가시면 참 감사하겠어. 저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눈 뜰 수 있는 거, 하루를 선물로 주신 거 내가 감사하는 거. 또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거. 어제 막 저도 막 온수매트 켜고 뒤지면서 막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잤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여러분 이불 덮고, 가벼운 거위털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십니까? 그 공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집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나요? 집 평수가 작다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좀 더 편안하고 깨끗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반대요, 반대. 태도라니까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입술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그럴 위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 누가 나를 막 손가락질해, 누가 나를 막 뭐 인정해주지 않아.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저도 그게 가장 싫거든요. 모두에게 막 사랑받고 싶고. 그런데 돌아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설교 피드백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들이 저를 별로 못마땅해하고, 목사님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시나요? 이렇게 할 때 기분 나빴어요. 좀 100% 저를 다 신뢰해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원하거든요. 그런 욕심이 저에게 있었어.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충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사랑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줬기 때문에 너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욕먹는 게 당연한 존재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여러분 정말 예쁨 받아야 되고 여러분 사랑받아야 될 존재 맞지만, 돌아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어떤 누군가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고백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같이 분노하는 그런 상황에 보면 그냥 같이 분노만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시선을 바꿔서, 태도를 바꿔서 그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가락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셔. 나의 자격 없음을 그냥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실. 보고 싶다면 연락하는 친구, 화면에도 있잖아요. 왕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이것저것 불안한 시기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시기지만, 그러니까 청년 때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꿈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꿈꾸고 있으신가요? 금요일에도 그 기도 제목을 꼭 같이 기도했거든요. 제발 우리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갖춰져서 안 보여. 이리 돌아도 안 보여.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내 시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나님 나라,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그 기도했습니다. 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시선을 넓혀서 내가 보는 그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 시기가 여러분 청년의 시기잖아요. 꿈꿀 수 있는 거. 돈 드나요? 돈 들지 않잖아요. 내 능력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 꿈꿀 수 있다는 거, 이 청년의 시기에 꿈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그대로 살지 않을 거잖아요. 더 능력 있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여러분 그게 다 우리의 모습 아니고 그게 더 목표 아닌가요? 그럼 꿈꾸셔야죠.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 감사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것, 건강함을 주신 것,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 전혀 그렇게 인정하고 왔지 않은 그런 표정들이지만, 전혀 지금 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표정들이지만, 피곤함도 여러분 감사 아니에요?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봤나요? 전혀 와닿지가 않죠. 피곤함을 느낀다는 건 감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감각한 사람, 그냥 누워있는 분, 피곤함도 못 느껴요. 아픔도 못 느끼잖아요. 아픔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감사, 바꾸는 거예요. 태도.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think.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어떤 것에 머리가 복잡해서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저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길래 감사는커녕 무슨 생각을 하기에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신가요? 뭐 이렇게 분주한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감사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죠. 꽉 차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금요일에도 그렇게 짧게 말씀을 나눴지만, 내년을 이제 MT를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제가 계획형이 요즘 다시 됐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한 달 전부터 막 준비했어요. 내년에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과 어떤 방향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제 말씀을 뭘로 잡아야 됩니까? 행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왜 네가 생각하고 있어? 2층을 그거 왜 네가 생각하고 있어? 왜 네가 생각하면서 머리 아파하고 있어? 먼저 기도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먼저 기도해. 기도가 먼저야. 답은 기도, 그 이후에 우리 전에 말씀 나눴죠? 답은 기도 이후에 기도가 먼저다. 또 하나 제게 주셨어요, 마음에.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만 생각하세요. 변함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생각하면 심플해져요, 굉장히.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툭 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올 정도로 매일 꾸준히 연습합시다. 툭 치면 이거 걸려가지 말고 툭 치면 감사합니다 나올 정도로, 툭 치면 영어 뭐 그런 것처럼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 이따가도 GBS도 나눌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습관이 뭔지 적나라하게 나누세요. 이거는 다니엘의 그 감사하면서 저도 감사가 습관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으로 얘기하는 청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습관을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다시 오늘은 중점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태도로 다시 한번 감사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아가는 시간이구나 라고 점검하면 라고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상황이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음에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감사를 고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셨다고 믿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도 많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많았고 너무 막 복잡한 거예요. 도무지 조건과 상황을 보면 저는 감사가 1도 나오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화, 수, 목, 금, 어제까지, 오늘까지 제 입술 가운데 계속 뭘 고백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저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데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고 있어요. 미리 감사했어요. 네, 하나님 알겠어요. 감사를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실 것에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도 많고,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요. 그냥 감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피곤함과 마음의 분주함과 전혀 상관없이 감사를 고백하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연결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감사는 조건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니까. 감사는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미리 감사했을 때 내가 일한다. 기도가 먼저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일하고 있어. 이미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감사를 고백하니까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더라고요. 상황이 잠깐 바뀌었을 때 그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느꼈어요. 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가 평안이 넘쳐나는 거구나.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신가요? 능력 있게 살고 싶으신가요? 평안함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감사로, 능력으로 나아가십시오.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태도. 다니엘처럼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사자굴이든 그것이 광야든 어디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곳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정말 잘 살고 싶으신가요?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더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요 활력이 넘치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실험에도 나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활력이 넘쳐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어두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생각하고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진 상황,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힘들죠. 피곤하고요. 여러분 애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 저도 여러분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해하고 압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안에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붙드심에 제가 신뢰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내 삶을 다 내어 맡겨드릴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사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감사라는 말보다 위대하고 복된 것은 없어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내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고 나오나요? 저분에게 그냥 쌩하고 나오나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럼 내 돈 주고 물건 사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인사하고 나와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 여러분 돈 주고 샀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서로 위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품격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건을 내 돈 주고 샀지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 이런 겁니다. 조건이 아닌 태도,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지금 당장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것에도 상황이 흔들리는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그저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감사로 뛰어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그리고 감사를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아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시간 내내 같이 한번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생각합시다. 예배 시간 이후에 뭘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또 직장 가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모든 우리의 생각을 다 내어놓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다 내어놓고 이 시간 주의 은혜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좀 잠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조건적으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감사는 태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개인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조건만, 자꾸만 상황만, 자꾸 눈에 펼쳐진 나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는 고백하며 나갑니다. 감사가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주님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아버지 안에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됨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들 심령 마음 가운데 그 감사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사랑으로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도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지체들 충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증거하시옵시고, 그게 결단하며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시옵소서.
중보할 때 우리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능력의 하나님,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암덩어리를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진행을 멈춰 주시고, 모든 힘겹게 지금 치료의 과정 가운데 또 특별히 화요일에 주치의를 만나서 앞으로의 또 치료의 과정들을 논의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치료자 되시는 주치의 되시는 주님께서 그 담당 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엘도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회복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의 엘도를 위해서 병상 가운데 홀로 울고 신음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충고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팔로 우리 은혜의 엘도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주님 그 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님 모든 세포들을 죽여주시고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곳에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천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염려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너를 고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거야, 나의 능력의 손을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내 모습을 통하여서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찬양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소망하며 치료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혜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애쓰면서 하루하루 참 분주하게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주의 아들, 딸들,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끌어안고 힘겹게 버티고만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각할 때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음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주께서 알려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오늘 하루 또 선물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 눈 뜰 수 있게 하심에 건강 주심에 직장 주심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주심에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물질 주심에 작은 상황부터 감사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공동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딸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기도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병상에 누워 기도할 힘조차 없어 신음하고 있는, 울고 있는 그 주의 딸 은혜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간증하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딸과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중보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일지라도 지금 당장 감사하기를 선포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생각할 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가 습관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적용하는 모든 죄 청년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모든 관계 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힘이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되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떠미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들으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